신천지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입니다. 배도자는 유재열 씨고, 멸망자는 오평호라는 사람을 멸망자라고 하고, 이만희 씨를 구원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과 여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내용과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를 배도자 유재열 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계시록 12장 5절에 성취됐다고 말을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가 바로 계시록의 12장에 나오는 이 해를 입은 여자로서 배도자 유재열 씨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신천지 교리의 내용을 보면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초림 때가 아니고 재림 때 계시록 12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시록 12장의 사건의 현장과 때와 인물에 대하여 알아보고 창세기와 비교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시록의 사건 현장은 하늘이고 창세기의 현장은 에덴 동산이고, 계시록의 때는 뱀의 후손인 일곱 머리 열뿔 짐승 붉은 용이 하늘 장막에 들어가, 이 하늘 장막은 60년도 후반에 유재열 씨를 통해서 운영된 과천의 장막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 장막에 들어와 활동하는 42달 기간이요, 창세기의 때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 활동하는 기간으로서 계시록의 등장인물은 세 존재인데, 여자는 해를 입고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는 여자요, 유재열 씨라고 말합니다. 뱀과 뱀의 후손은 붉은 용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이요. 이것은 그 당시 오평호 목사와 함께 장막성전을 들어왔던 장막성전 이삭교회를 인수한 아마 조직을 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다. 이거는 이만희 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등장인물은 아담과 하와와 뱀인데, 아담 하와가 언약을 어겨 배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은 후 광야로 도망가는 것으로 보아 배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뱀의 후손인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멸망자여 철장을 가진 아이는 구원자 이만희 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배도일과 멸망의 일이 있고 난 후에 구원자 이만희 씨가 구원자로 오신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을 성경적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으니까 이 배도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것은 그 뒤에 내용에 보게 되면은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미 뭐요? 하나님의 어떤 예비된 곳으로 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간다고 했는데, 이 여자에 대해 신천지 이만희 씨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겨 배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은 후 광야로 도망하는 것으로 배도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계시록 12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먼저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배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계시록에는 두 가지 하늘의 이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이적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들을 출산하는 여인을 통한 이적이고, 또 다른 그 상대적인 이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출현해서 그 꼬리가, 일곱 머리 열뿔 짐승 그 꼬리가, 그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적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나타나는 이적은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이지만은 하늘에서 보여주는 표적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적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이 아닙니다. 먼저 이런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오늘날 기존 신학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왜 성모 마리아냐? 철장으로 만국을 심판하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냐. 그래서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계시록 전체가 언제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되어질 계시적인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언제 기록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시를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되어질 계시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계시록 12장 5절에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라면은 이것은 과거적인 거지 계시적인 것이 될 수가 없죠. 신천지 이만희 씨는 본인이 재림주로 출연하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자신의 스승인 유재우 씨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 광야로 도망했다고 하여 이 여자를 자신을 낳고 도망간 배도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재우 씨가 이 여자라면은, 여자가 될 수가 없지만은 여자라면은, 그리고 배도자라면은 그 배도자 속에서 나온 자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왔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낳은 자식은 사람이고 개가 낳은 자식은 뭐요?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속에서 구원자가 나오는 것이지 배도자 속에서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를 상징했느냐? 먼저 이 성경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실상적인 이런 여자를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를 비유했습니다. 왜 여자를 목자를 비유했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다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란 해산이라는 것은 몸을 두고 아이를 낳는 겁니다. 여인의 입장을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낳았다는 것은 여자 입장을 비유한 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을 수 있는 자는 목자죠. 그래서 목자를 여자로 비유한 겁니다. 이 바울이 남자지만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어머니 입장을 비유하는 것이지, 실상적으로 사도 바울은 여자가 될 수가 없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목자를 영적인 자녀를 낳는 여자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 중에 여자, 목자 중에 목자는 누구냐? 목자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다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으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이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니까 목자 중에 목자는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 시편 84장 11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을 해요 방패시라 하는 것은, 해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7장 2절부터 보게 되면은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옷이 휘어진다고 어떻게 빛과 같이 휘어지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해의 영광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해를 입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 같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 진리의 빛의 말씀을 입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이 발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단상은 지금 제가 밟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상을 밟고 있다는 것은 저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저의 사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해로 비유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 해의 빛을 받아서 달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듯이 우리 주님은 궁창의 증인 달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말씀을 나타낸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발 아래 다리 있고 하는 것은 시편 89장 37절에 보시면은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같이, 다같이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같이, 이 달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달과 같이 확실한 궁창의 증인으로서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이 지구에 비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캄캄하고 오는 이 세상에 빛이 되시고 참된 증인이 되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해의 빛을 받아서, 해의 빛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달과 같은 사명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머리에 12배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요,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그 면류관을 쓰게 되고 스승은 제자를 통해서 그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자식이 성공하게 되면은 그 아무개 아들이다. 그러면 그 부모가 뭐요? 그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스승이 가르치는 그 제자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누구의 제자다. 그 스승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12배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선지자들을 별로 비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을 이 스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별로 비유했는데 예수님이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예수님은 12사도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없었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셨어도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날 이 세대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20억의 기독교가 이게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돼서 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12제자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 중의 별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12별의 면류관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해를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12발의 면류관을 쓴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는 배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배도자가 구원자를 어떻게 날 수가 있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만희 씨는 본래 이 유재일 씨가 진리에 속한다는데 그가 악을 알게 되므로 악을 쫓음으로써 자기를 낳고 나서 악한 자가 돼서 배도자가 됐다. 자기를 낳을 때는 참 선지자인데 자기를 낳고 나서 악을 쫓음으로써 배도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재림주로 구원자로서 합당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2절에 해를 입은 여자와 계시록 17장 3절에 붉은빛 짐승을 탄 붉은빛 짐승은 7머리 10번 짐승이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 신천지에서는 같은 자라고 보고 있어요. 이만희 씨는 계시록 12장 5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자칭 이만희, 그 남자를 낳고 도망간 여자가 타락한 7천사를 타고 다닌 유재일 씨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선에 속한 자가 악을 알게 되므로 악한 자가 되어 이것이 선악나무다.
그리고 유재 씨와 같은 오늘날 거짓 목자요, 비진리를 전하는 율법사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음녀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나오는 여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서 한 말씀이고, 계시록 17장 3절에 나와 있는 불꽃빛 짐승을 탄 여자는 음녀로서 땅의 임금, 이 땅의 임금은 교권주의자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을 음행케 하는 가증한 자들의 엄이요, 온 세상을 비진리로 깨는 용이요, 사단 마귀요, 창세부터 역사하는 뱀의 신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 때 아담 하와를 빼인 그 뱀이 예수님 당시에 사단 마귀로 역사를 했다가 마지막 때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영을 잡으니 옛뱀이요, 창세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이 세상 끝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로서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타고 다니는 그 음녀가 바로 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이 음녀를 탄 이 여자. 이 여자는 계시록 12장 2절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누구한테요? 이기는 자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다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가 아니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뭘 받았어요? 철장 권세를 받았어요. 철장.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받았는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예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기는 자가 철장 권세를 받는다는 말이나, 여자가 낳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는 말이나 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만희 씨는 본인이 철장 권세를 받는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낳은 유재일 씨가 바로 이 여자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고 하니까 배도자요, 자기를 낳을 때는 진리에 속한 참 선지자인데 자기를 낳고 나서 악을 알게 되면 악을 쫓음으로써 배도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은 실상적으로 그 어떤 사단이 전쟁하고 실패해서 도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이 뭐요?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갈 때 광야의 노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서 이기셨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싸워서 다 이겼어요. 이 광야에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자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을 광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은 실상적으로 이 사단이 폐해 광야로 도망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 계시록 12장 6절로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다같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사실은 도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으로 돌아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관한 어떤 깊은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 그러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만국 출장으로 다스릴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낳은 사명자가 예수님 대신 출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나올 수 있는 이 사명자는 예수가 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왜 예수가 될 수가 없는 자냐?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다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의 일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로서 이길 것을 다 이겼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기는 자가 철장 권세를 받아도 이기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니까 예수가 될 수가 없죠.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철장 권세를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이기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철장 권세를 받는 자는 예수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이만희 씨는 본인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요 또 이긴 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죄인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 여자는 예수를 비유하는 것이고 여자가 낳은 만국 첫장을 다스릴 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 권세를 받는 이기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가 말씀으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어딨냐?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느냐.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 본래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다같이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할 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심판할 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판의 권세를 받는 자를 여자가 낳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부터 철장 권세를 받는 이기는 자.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자는 예수님입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일이 성취가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일을 끝까지 지킨 자로서 다 같이 내 말을 받은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부터 철저한 권세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박태선 씨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를 이긴 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긴 자 감람나무로 자칭을 한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에덴성에 박태선 씨 밑에 있었던 그 에덴성의 교주 이영수 씨는 자신이 또한 이긴 자라고 주장을 했고, 두 감람나무 홍정희 씨하고 함께 출연한 두 감람나무, 홍정희 씨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두 감람나무 재림주로 나온 이만희 씨는 계시록 2장 3장에 7회나 기록된 이기는 자를 이긴 자라고 변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다시 이기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끝까지 예수의 일을 지키는 자이므로 결단코 예수가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 씨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겨 배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은 후 광야로 도망하는 것으로 보아 배도자라고 하며 뱀의 후손인 일곱 무리 열거 짐승은 멸망자여 철장을 가진 아이는 구원자이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배도일과 멸망일이 있고 난 후 여자가 낳은 아들 이만희 씨가 구원자로서 재림 예수로 오신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철장 권세를 가진 아이로서 이긴 자, 구원자, 재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장 권세를 받는 자는 이긴 자가 될 수가 없고 재림주가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